내일은 이제 크리스마스 주님의 성탄절입니다. 기독교에도 여러 가지 절기가 있어요. 기독교의 절기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 만든 절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절기들은 우리가 현재 지금 개신교에서 준수하고 있는 절기들도 대부분 다 가톨릭 절기들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세인트 성 누구누구의 기념일 이렇게 그런 가톨릭적인 어떤 표현들도 나오지만은 대부분 다 1000년 이상 된 굉장히 오래된 절기들이에요. 결국에는 그런 절기들도 사람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이고 느끼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그렇게 감각적으로 우리가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고 또 무엇인가 만들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상기시키고 떠올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드럽게 그것을 허용하셔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날짜로 해서 저희가 지키는데, 물론 이제 지금 동방정교회라고 해서, 러시아 또 그리스에 있는 그런 정교회, 그 오도독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쪽에서는 1월 6일, 7일, 6일인가 7일인가 그 날짜가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아직 거기는 크리스마스가 도래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크라이스트 메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토스라는 거죠.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와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메스, 미사, 그것이 합쳐져서 크리스토스 미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념일, 그리스도의 성탄 어떤 예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크리스마스 그렇게 부르고, 오늘은 12월 24일이니까, 이제 전야제, 이브라고 하는 이제 전야예요. 그런데, 이런 논쟁이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대략적으로 이제 400년대, 500년대, 그때 이제 그 이전에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기념이 되어 왔는데, 공식적으로 12월 25일이 된 것이, 우리가 지금 가톨릭이나 우리가 준수하고 있는 12월 25일이 된 것이 어떤 로마의 어떤 그쪽의 어떤 종교의 기념일, 태양절이나 이런 것을 기념하는 그 날짜에 맞춰서 했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것이 역사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시는가에 대한 날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싶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 굉장히 가득한데, 간절한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이 없다 보니까 참 마음이 어둡고 아쉽고 한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날짜를 정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겠죠. 그동안에 과연 언제쯤이었을까? 근접한 날짜를 찾기 위해서 학자들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절기를 이렇게 저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지역마다 지키다가 로마가 공인을 해서 기독교가 통일이 된 그 이후부터는, 그래, 우리가 날짜를 12월 25일로 정하자, 그렇게 해서 준수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잃어버린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기일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기일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일도 똑같아요.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그 생일을 기념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우리를 위해 서로 좋으니까. 그런 의미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맞아요. 12월 25일 날짜가 정확하지 않고 잘못된 날짜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로마에서 결정한 날짜지만 우리가 합의했어요. 그날로 기념해서 정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월 25일 탄생하셨던 1월 6일 날 탄생하셨던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푸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벅찬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신이신 우리 절대자신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날짜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며칠 날짜였다는 걸 따지는 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불경하고 경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12월 25일이 태양절이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겠다. 로마의 어떤 이교도의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크리스마스로 변경시킨 가톨릭 정신에 대해서 나는 반대하겠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옳은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넓고 크신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기념하라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다우신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트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소한 것들에 대한 논쟁들이 있어요. 그것들도 다 그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그 마음의 근원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으로 작은 아이처럼 마치 신이신 우리가 무궁하신 절대적이신 그 우주보다 크신 그 분이 그 유일한 실제 존재자가 인간과 똑같이 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신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축제를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나눠 먹고 그리고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찬양을 부르고 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또 어느 자리에서 보시더라도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늘에 있는 어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함께 계시다면은 부모님의 날짜를 우리는 모르지만 그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서 형제자매들이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부모님을 기념하고 기린다면은 그 부모님께서 얼마나 기쁘신 마음으로 우리를 쳐다보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어떤 취미를 좋아하셨고 무엇을 선택하셨는지는 모르니까 우리 스스로 그냥 이거일 것이다 하고 추정해서 만든 거라 하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굉장히 넓게 가져야 돼요. 소소한 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설사 그 소소한 것이 내가 보기에 99% 맞고 다른 사람들이 고작 설명하는 것이 1%밖에 가능성이 없는 나의 확신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를 생각했을 때, 전체를 봤을 때 더 그 전체의 눈으로 보는 그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그 무궁하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면 정확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 여러 가지 충돌이 있으셨는데, 그 안식일 논쟁도 있었잖아요. 안식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리밭에서 성전에 있는 그런 음식을 먹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규례를 여러 가지 논쟁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더 큰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대하시면은 크리스마스에 관한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내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도 같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가장 이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그 의문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까? 꼭 이 방법밖에 없으셨을까?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까. 무엇이든 가능하신 분인데 왜 꼭 이렇게 인간이라는 자기가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셨을까?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사유 능력은 무한해요. 인간의 사유 능력은 이게 생각한다는 그 사유 능력은 이게 한계가 없어요. 무한합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님을 닮은 그 부분이 바로 이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상입니다. 형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은 우리가 이제 아담아라고 부르는 아담아 흐죠. 아담아는 이제 아담은 이렇게 부르지만 아담아 흐에서 여성형이 되면은 이것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흙을 따로 만들진 않으셨어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묻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렇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따로 만드시진 않았지만 이 흙이 모든 어떤 만물의 근원이 되고 또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요소예요, 요소. 이거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죠. 흙에는 생명이 없어요. 뭐 흙 안에 유기물이 있어서 뭐 이것이 생명을, 그거는 다른 이야기고 흙 자체는 생명이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 형체를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우리가 형상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육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원숭이도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건 아니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고 형상이라는 건 생각인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눈, 코, 입이 있고 우리가 몸을 이런 형태를 가진 그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지음을 받은 그 상태는 흙이니까 흙의 덩어리로 이렇게 우리가 찰흙을 빚어놨듯이 이렇게 흙이 돼 있는 상태니까 살아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여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루아흐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쓰죠? 잘못 썼어요. 루아흐라고 이게 혼이라는 뜻이에요. 혼.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이라는 뜻도 되고 또 이제 때로는 바람이라는 뜻도 써요. 바람, 부는 바람. 이 혼이 다른 말로 이제 우리는 이제 생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기라고. 근데 이제 이 생기라고 부르는 거는 생명이라는 뜻도 돼요. 생명.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2장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뭐 코에 불어넣는 것도 상징이죠. 그냥 이렇게 생기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어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는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생기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 생기라고 부르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생기를 인간한테 불어주셔서 그때부터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이 됐어요. 그것이 아담의 생명이 됐다 이 뜻이에요. 생명이란 살아있는 생기의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이 됐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담이 비록 타락을 했지만 하와와 함께 가인과 아벨을 낳고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셋의 후손들이 누가복음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오죠. 거기에 나오듯이 누가복음 3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셋 위에 하나님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족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가 있어요. 이 족보가 있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에는 똑같아요.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요. 예수님까지. 근데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에서는 거꾸로 올라가요. 예수님부터 해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 그죠? 요셉부터 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가요. 이 족보가 두 차이가 뭐냐면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근데 여기에서는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서는 하나님으로 거슬러 온다는 거는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 뜻이 신성이잖아요. 우리가 물론 우리 자신도 우리 조상의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으로 가긴 가죠.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육체적인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간다고 해서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결국에는 아담에서 끝나잖아요. 그죠? 아담에서 끝나는데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복음 3장에서는 아담에서 안 끝나고 하나님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차이는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또 신으로서의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두 가지 본성,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좀 다시 돌아갈게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굳이 태어나셨을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으로 왜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모습을 변하셨을까? 그렇게 나타나셨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추론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인간인데 가장 정통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인간인데 이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한다는 게 다시 반복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원하는 그 삶을 나의 주관과 나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라 하고 원하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라고 우리가 불리는 그 나무 열매라고 보이는 이것이 뭐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그 고난을 내가 뺏어와서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살아가는 길을 개척하겠다. 나의 삶을 개척하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세상으로. 나왔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세상으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사실 지금 우리가 도착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어디로? 인간 세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현재의 우리 모습으로 다다랐고 우리 후손들까지 갈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지속이 됐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본질적으로 좀 타락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타락하신 그들이 그대로 멸망되는 걸 원치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원래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셔야 되는데 그 지배하고 다스리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보다 나와 같은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를 마치 나의 자녀는 아니지만 피조물이지만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해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관리자,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뽑은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뽑으신 인간이 배신하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배신하고 떠난 인간이 믿고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멸망당하는 걸, 그들이 죽음에 이르러서 멸망되는 것을 하나님께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그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민족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 시작된 아브라함 족보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어떤 민족과 다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민족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쭉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대략적으로 2300년 정도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루어 나간 이스라엘 세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을 하질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그 방식을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없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이 실패했어요. 첫 번째가. 그것이 구약이에요. 옛날 약속이라는 것은, 율법의 약속이라는 것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해서 물론 지금도 현재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옛날 구약을 따라가고 있어요. 실패한 것을. 왜냐하면 그들은 실패한 거를 확증을 못 받았어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자기들 조상들이 죽어서 사라지면은 자기 자신은 살아있으니까 죽은 조상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구약의 언약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TV에 그런 사람들 모습이 나오잖아요. 어찌됐든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실패할 것도 사실은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셔서 준비를 하셨어요.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헬라어로는 이렇게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이렇게 로고스라고 부르는데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로고스라는 말 쓰죠, 사실은. 우리 학문에서 쓰는, 예를 들어서 뭐 정신 뭐라 그럴까요? 천문학이 뭐죠? 아스트롤러지인가? 아스트롤러지만 끝에 로지라고 붙는 것이 로고스예요. 이게 어떤 그 학문적인 연구, 생각, 사유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인데 어찌됐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에 의해서 실패하는 것을 기정사실화되고 그것이 딱 확정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아담이 태어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흙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이렇게 결합됐잖아요. 생기는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결합해서 아담이 됐어요. 근데 태어난 건 아니고 지음을 받았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됐는데 이것과 비슷해요. 사실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돼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낳게 하듯이 우리가 후손이 된다는 것은 생명과 흙의 육체와 생기가 결합된 상태로 우리가 계속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처음에 아담이 지음받은 거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로 내려가요. 그런데 이거하고 조금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가지신, 생기와 흙이 결합된 그 아담의 후손으로 그렇게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셔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렇죠?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마리아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후손이 돼야 되는데 성령으로 잉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회임을 하는 것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흙의 회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흙과 생기의 결합이겠죠. 이거의 회임이 아니고 성령으로 회임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상징하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인간이셔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우리와 조금도 정말 1억 분의 1도 다름이 없어요. 완전한 인간이셔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서 낳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잉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의 근원으로 나타날 수 없는 불가능성 속에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동시에 완전한 신이 되셔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갖추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부르는 그 신학적인 표현에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아담은 흙과 생기가 결합이 된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이렇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아담이라는 존재, 우리를 상징하겠죠. 우리는 그냥 받는 존재예요. 우리는 생명을 받는 존재지, 우리가 생명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생명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라든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심지어 뭐 다른 사람들 생명을 살리거나 하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누군가 치료하거나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린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꺼지지 않게끔 그렇게 보호해 주는 거고, 생명을 살린다는 엄격한 의미로 봤을 때 죽어있는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은. 인간은 오직 어떤 존재다? 받는 존재예요. 생명을.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받는 존재하고 다르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나았다
하나님께서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낳았다, 잉태했다,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했을 때 그 예수님은 사실은 낳았다고 표현하는 거는 마치 동일한 존재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의미예요. 복제한다 그 말보다 훨씬 더, 복제한다는 것은 사실은 원형이 이렇게 있으면 원형에 대해서 비슷한 것을 만드는 걸 우리는 복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복제한다는 말하고 다르게 그냥 원형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원형이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간적인 우리의 정신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낳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탄생했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냥 원형이 그대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생명을 부여받는 능력밖에 없고, 있어봐야 지금 현재 우리 의사들이 하듯이 꺼지지 않게끔 생명을 이렇게 지켜주는 그 능력밖에 없는데, 있어봐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름이 예수란,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완전한 인간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완전한 신으로, 신의 원형이 그대로 나타나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이 그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한편은 그렇지만 실상은 훨씬 더 예수님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생명을 불어넣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잖아요. 예수님.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인간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사실은 그래요. 인간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민족이, 그 선민들이 그것을 포기했어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인간이라는 모습으로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든 어떤 행동을 통해서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예 제로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 구원해 줄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판단 기준에서는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과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을 받아서 처음부터 구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기 전부터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걸로 완전히 구원할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담의 후손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동일한 내용을 나중에 반복하지 않으세요. 다른 내용으로.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진리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이에요? 진리는 그냥 하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이걸 진리라고 해요. 여기에는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약속을 무엇인가 했으면 그 약속과 내가 한 약속과 다른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을 따먹으면은,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지 마라. 떠나면 내가 너희에 준 그 생기를 너희가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떠났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시 기회를 줄게. 하나님께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반복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이 진리가 개정이 돼버리네, 진리가 변경이 되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성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자, 너희가 비록 떠났지만 너희에게 다시 기회를 줄게. 너희가 가진 기회를 활용해서 너희가 살 길을 찾아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실패를 한 거고, 그 실패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회를 줄 가능성이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를 줘도 인간이 스스로 살아날 방법이 없으시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다른 기회를 주는데, 어떤 기회를 주냐면 너희가 그전에는 믿고 행하고 따르는 그 방식으로 너희 구원을 그렇게 얻어야 했지만 그것이 너희가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이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직접 너희의 몸이 돼서, 인간의 몸이 돼서 이 땅에 가서 첫사람 아담으로서, 이제 너희가 실패했던 너희 조상 아담이 아니고 두 번째 아담으로서, 둘째 번 아담으로서 그렇게 첫 번째 이 구원받은 모든 인간 인류의 조상이 되겠다 하고 오신 거예요. 그게 오늘 크리스마스에 나와 있는 성육신하신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이세요.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나셨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우리 사람과 똑같은 탄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도 있고 나타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는 그렇게 오신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생명을 받는 인간이지만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받아요, 누구든지. 그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마음속으로 만나는 거죠. 믿음으로.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게 뭐냐면 죽음이잖아요. 마지막에. 이 죽음이 사라져요. 왜냐하면은 육체가 다시 멸망을 받아서 흙으로 돌아가면 죽음이 있고 생기가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그 생기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생기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이 있어요. 죽음 논쟁이라고. 죽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사실은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데 왜 자꾸 죽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항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은 죽음이니까 어찌됐든 인간이 아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지 영적인 죽음을 목격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항변이 논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고도 구원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육체적인 죽음도 죽음이기 때문에 죽어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넓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감정도 생각도 판단도 동일하게 하세요. 심지어 육체적인 그 감각도, 감성이라고도 하죠. 다 똑같아요. 똑같이 느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느끼는지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천사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요. 천사들은 우리가 어떤 감성을 느끼고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 잘 몰라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자세히, 우리가 인간 자체가 되셨으니까 같은 존재로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엇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것은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께 다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안 들리겠어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목격이 안 되겠어요? 다 돼요. 그리고 굳이 그것을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오늘 저녁에 보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만약에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 분이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육적인 인간의 어떤 세세한 부분을 모르신다면 그 기도가 온전하게 상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다 아셔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오늘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는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제가 두 가지 갈래길이 생겼는데 취업을 할까요? 아니면은 봉사를 할까요? 고민이 됩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낮에 그런 삶을 지내왔다고 쳐요. 저녁에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들으시면서,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내 뜻은 하나야, 정해져 있어. 네가 범민하는 거지. 사실은 뭐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나는 뭐 기도를 드리니까 응답을 받았다 해서 자기 뜻대로 관찰된 게 있고, 그걸 자기 자신의 마음속 내면에서 또는 다른 신실한 그 형제 자매들과의 대화 속에서 만약에 나의 개인적인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다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고 항상 누구에게나 동일하거든요. 사람마다 차별이 없으세요. 그런데 나에게 특별하게 차별을 해서 나는 봉사를 할까 직장을 선택할까 했는데 직장을 선택하게 하셨다. 그게 내게 은혜다 하면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신학적으로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결과를 나타냈어요. 기도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타나요. 그 공평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어떤 자비와 이런 것이 표현되는 게 뭐냐면은, 어찌됐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른 삶을 살려고 하고, 바른 삶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바른 삶이에요. 비슷해요. 그런 삶을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 하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지키셔요. 그 지킴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 사람 당사자의 마음속에서 흡족한 행복으로 나타나요. 실제 물질이나 이런 보이는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흡족한 행복의 마음으로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행복하면 그거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어요. 고통 속에서도 나는 고통을 느끼지 않아 행복해. 얼마나 행복해요. 차라리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보다 내가 아무리 맞아도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면서 내가 고통을 계속 느낀다면 그게 뭐 이기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동일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계세요. 그 바람과 기대를 인간이 비록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나약함,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을 시켜드리고 항상 어떤 그 불편함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어찌됐든 인간에게서 올라오는 상납되는 것이 어떤 다양한 모양으로 기도가 들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항상 동일해요. 하나도 다르지 않고 사람마다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나이도, 어떤 직업도, 신분도, 교회에서 어떤 역할도 다 똑같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눠서 무엇인가를 일을 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섬기다, 교회를 섬기다, 또는 이제 형제 자매를 섬기다, 아니면은 누군가를 섬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섬기다를 사용하는 용례에서 하나님 외에 섬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간접적이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상달된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 섬기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조직이나 집단이나 단체나 구조나 기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인 섬김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성전을 만들고, 구약 성경에서는 각 지역마다 회당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구약에는 다른 데 있었어요. 성전이. 베델에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어찌됐든 우리 기독교에서도 카톨릭에서도 각 지역마다 성전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제도예요. 제도예요. 그래서 이 제도화된 성전, 우리가 스스로 제도로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을 우리가 섬긴다고 해서 그 성전을 섬기고 성전 안에서 하는 일들, 예를 들어 봉사라고 하는 내가 어떤 그 장로로서, 집사로서 또는 권사로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하는 그것들이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상달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게 구약에서 실패했던 가장 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오셔서 만 30세가 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30살에. 시작하셔서 첫 번째로 부닥친 문제들이 뭐냐면 이렇게 제도화된 성전에 있는 사람들과의 다툼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나아갔는데 열심히 예수님은 너희 그렇게 하지 마. 그게 아니야. 내게 와 그냥. 왜 나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려고 그랬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또는 가톨릭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유대교 방식을 따르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생명을 주시는, 생기를 넣어주시는 예수님. 누가 나와 만나든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나와 만나면은 죽을 것을 면하는 내가 생기를 너희 조상인 아담에게 코에다가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줬는데 그 생명을 불어넣어준 당사자 본인이 바로 나인데 나를 만나는 거니까 죽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오히려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생명에서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사람이 왜 간접적인 그런 제도라든가 그런 방식을 선택해서 중간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건 없어요. 교회를 섬기지 못해요. 누구도. 교회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의 에클레시아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에서 협력해서 함께 일을 도모해서 하나가 하는 것보다 둘, 셋이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효과를 나타내니까 그렇게 해서 나약함,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약함을 조금씩 보충해주고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열심히 섭렵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다 생각하는 게 이게 말 자체로도 안 되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신학적이지도 않아요. 그것이. 그런데 그렇게 자꾸 누군가 욕을 한다면 그래서 뭐 교회에서 헌금을 하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그 지도자는 무엇인가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야 봐도 본인의 한 말에 걸려 넘어져요.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궁극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의미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어떤 드러나는 그런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가시적인 것들이에요. 다 제가 처음에 오늘 본문 말씀드릴 때 처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이제 성경에서는 우상으로 표현되는데 가시적인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려놓은 그림을 여기다 거는 것도 원치 않으시다고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에 미혹당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흙으로 된 몸이다 보니까 흙의 성분들이 나에게 오면은 자석처럼 그것에 끌려가요. 그게 느낌을 갖고 그게 감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느낌들에 현혹되고 빨려 들어가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의 거의 99%는 이 육체적인 감성,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아의 이 본성을 가진 인간의 속성이에요. 속성. 벗어날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런 인간이 그런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걸 그걸 지으신 창조자께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원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너희가 자꾸 현혹되지 않게끔 너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선 너희가 흙으로 지음받은 어떤 너희의 창조물들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대비시키지 마. 거기다 내가 그런 존재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나를 섬기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대고 절을 하면 십자가에 대고 절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 단지 나를 기념하는 거야, 그것은. 내가 네 마음속에 살아있잖아. 네 몸에 살아있는 게 아니고 네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네 마음에서 네가 기념하는 것이 그 안에 살아있는 나의 생동하는 모습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기념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됐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 교회가 됐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변치 않는 그 마음을 대체시킬 수 없어요. 간접적으로 전달될 수 없다는 그 사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내일인데 너무나 기쁜 날이고 가장 큰 축제이래요. 유대교에서는 다른 날이겠죠? 6월절이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가장 큰, 진짜 이거보다 더 즐겁고 기쁜 날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맏형,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인데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 아기도 아름답고 예쁜데 예수님이신 아기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모습으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그렇게 오신 그 목적은 다름 아니라 생기를 너희가 스스로 취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너희가 이제 알았으니까 그 생기를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채워줄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지으실 때처럼 흙으로 빚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매번 생기를 받아요.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가질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어요. 정말. 우리가 죽는 줄 모르고 살아있어요. 그리고 죽지 않아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사실은. 내일은 이제 크리스마스, 오늘은 2부고 이제 내일은 정말 하나님의 생일인데 우리가 이제 결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일입니다. 너무나 즐겁고 기쁜 날이고 거기에 대한 논쟁을 이제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인간으로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일은 정말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그거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됐을 때 너희가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다시 한번 반성을 해봐. 성찰을 해봐. 그리고 너희가 소홀히 했던 것이 혹시 무엇이었을까 한번 되새겨봐. 기념해봐.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그거잖아. 너희 자신들이 동일한 존재들, 동일자들이고 너희 스스로가 너희 차별할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너희처럼 그렇게 나를 알므로 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굉장히 암흑 속에 빠져있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어. 둘러봐. 추운 날이잖아. 둘러보고 그 사람들을 좀 챙겨줘. 불쌍히 여겨줘. 내가 너를 불쌍해서 이 자리에 오게 했고 네 마음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게 했듯이 너도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알게 좀 해줘 하고 원하시는 날이에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